예, 오늘 저희들 볼 내용은 열왕기하 8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17장까지입니다. 요 8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에 왜 요 단락으로 나누냐면 8장 전반부까지가 엘리사 이야기거든요.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의 열왕기서 스타일의 얘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말 익숙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못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오므리 왕조에 의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의 문화가 북이스라엘의 지배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왕실에서 전폭적으로 밀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놓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숨어 들어가는 일이 되어졌고, 그 상황 속에서 나선 예언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신의 문화로 물들어가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들과 싸움을 하시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져서 남유다 왕국이 오므리 왕조에게 머리를 굽혔어요. 남유다가 군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가 우리로 말하면 상왕이 되어지고, 남유다의 왕은 사위왕, 그러니까 공주를 시집 보내서 왕실이 꾸려지는, 옛날에 우리나라 일왕의 뭐 공주가 우리나라에 뭐 시집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위아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의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남쪽으로까지 영향력을 아주 깊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공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의 그 과정의 이야기가 실은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예언자를 통해서 치열하게 싸워내시고 또 그들이 가졌던 권력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끝이 나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방향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이방 문화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왕실을 무너뜨리고 개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남유다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개혁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두 명의 왕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는 예후라는 왕이 되어지고 남유다에는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제가 전에 중요한 왕입니다라고 표시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다 말씀드렸던 왕이에요.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오므리 왕조 시절에 군대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람이랑 아람의 굉장히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최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로 따지면 저 휴전선 근처에 나가 있는 사단장 뭐 이런 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을 전하셔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급히 최전방에 나가 있는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게 왕하 9장에 나와요. 엘리사의 제자 하나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왕조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실은 길게 몇 사람의 왕이 쭉 이어지는 왕조는 크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아까 봤던 오므리 왕조고, 하나는 예후 왕조예요. 근데 오므리 왕조는 이방신을 섬기는 왕조였고, 반대로 예후 왕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라는 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므리가 세웠던 모든 이방신의 문화를 일거하는 역할, 완전 없애버리는 일을 예후가 해요. 근데 이 예후의 이야기가 참 뒤에 나오는데 9장 17절에서부터 10장 36절까지 예후의 이야기가 쫙 등장하는데 다 내용이 뭐냐?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이고는 얘기인데 이게 어쨌든 당시에 남북 왕조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하나로 한 통 속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후 왕조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가운데 북왕국의 왕들도 죽이고 예후의 남은 자식들도 죽이는 일도 있었지만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남유다의 왕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냥 완전히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하는 모든 왕실을 싹쓸이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그래서 예후는 일종의 예언자와 같은 왕으로 불려지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냥 보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성경에서는 너무 많이 죽였다.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정말 그 엘리야 막 괴롭히고 하나님 사람들 괴롭히고 막 그 북이스라엘 온통 다 우상 숭배로 물들이게 하고 그 남유다를 물들이게 했던 모든 권력자들을 하여튼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죽이는 일들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과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평가하지만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예후는 해야 될 일을 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후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면 이걸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됐느냐?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후가 그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한 번 들어온 우상 숭배의 문화가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관해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일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특이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만 믿어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게 그 땅의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신들을 갖다가 뭐 그냥 가끔 가서 뭐 그 앞에서 이렇게 손도 비비고 절도 하고 뭐 점도 치고 이런 거를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결과를 만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말 한 번 들어온 건 나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지워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주 극심한 변화나 변동과 사건을 겪어야 겨우 끌어낼까 말까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이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우상숭배의 이응자도 들이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 우상숭배를 우습게 여기는데 우상숭배를 우습게 여길 게 아니다. 끊어내고 싶어도 못 끊어내는 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담배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술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아니, 더 끊기 어려운 게 요즘에는 약물 중독, 마약 중독하는 게 그렇게 끊기 힘들다는데 우상숭배는 영혼의 마약 같은 거예요. 왜? 내게 필요한 거를 바로 주는 것 같거든요. 부처한테 가면은 저러면 바로 뭐 떨어질 것처럼 가서 얘기하니까 막 기와에다 이름 적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앞에다 뭐 이름 걸면은 뭐 자손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뭐 전 절 자주 안 가지만 막 절에 가면 막 그 이름들 쫙 있고 이렇게 뭐 목탁 두들기면서 오늘은 누구의 뭐 맥주기 뭐 해가지고 뭐 목탁 두들기면서 뭐 하고 그러면 뭐 자손들이 잘 된다고 또 가서 하고 그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거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마 줄 쓸걸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이번 주 잘 지낸다.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아마 이거 쭉 쫙 쓸 거예요. 집에 안 가고, 뭐 집에 가는 게 어딨어. 순번 뽑고서 기다려서 아마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죠. 그거는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잠깐 인스턴트로 하나님 믿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급할 때 와서 막 비비고 뭐 어떻게 좀 잘할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꾸준하게 늘 한결같고 변함없이. 그러면 나도 너에게 굵직하게 풍성하게 마르지 않게 한결같이 변치 않게 축복하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못 견뎌해요. 한 번이면 한 번 약을 먹으면 바로 나아야지. 교회는 계속 나오래.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힘들죠. 저런 데를 가면 돈 얼마 내면 한 번으로 해결해 준다는데, 이거 뭐 교회는 계속 나오라고 하니, 교회 언제까지 나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요? 나 그거는, 이런단 말이죠. 우상숭배가,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 물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뿌리가 그렇게 힘들다. 예후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얘기는 남유다로 이어집니다. 뭐 중간에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 11장과 12장에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제 위에 이세벨이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왕비가 됐어요. 그 왕비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거든요. 아하시아가 그런데 예후한테 북쪽에 병문안 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 가문이 북쪽에서 예후한테 쑥대밭이 된 걸 본 거예요. 내 아들이 북에 갔다가 객사한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친정의 뒷배가 흔들리니까 남유다에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도 뭔가 변화된다는 걸 직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뭘 했느냐? 남쪽에 다윗의 디귿자만 붙은 씨가 있어도 다 죽이는 거예요. 남쪽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싹 다 죽이고 내가 왕할래. 내가 왕할 거야.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내 스타일에 내가 세우는 왕으로 이어진다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아주 독한 여자죠, 진짜. 무서운 여자인 거예요. 남유다에 진짜 이 아달랴라는 여자 하나 시집 와가지고 남쪽에 다윗의 디귿자 들어간 모든 남자들의 씨가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그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보였던 다윗 왕조가 완전히 절멸될 수 있는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요아스가 살아남았어요. 그 깐난쟁이 요아스를 들쳐 업고 고모가 튄 거야. 그리고 나서 몰래 키웠어요. 정말 몰래 키워서 그동안 아달랴는 폭정을 막 휘두르고 남쪽에 여전히 우상숭배가 만연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그 기간을 묵묵하게 잘 견뎌내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이를 내세우면서 아달랴를 쫓아낸 일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북쪽보다 좀 늦은 거죠. 북쪽에는 이미 예후가 왕이 돼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완전히 변화를 시켰는데 남쪽에는 그보다 상당 기간 시간이 더 흘렀지만 어쨌든 남유다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숭배로부터 1차적으로 벗어나는 일을 얻었다라는 거죠. 요아스,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영향력이 종결되어져요. 이제 이 요아스가 왕에 오르면서 오므리가 남겼던 우상숭배 문화가 이제 끝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끝나고 남유다에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아스가 왕이 되어진 걸 너무 좋아합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게 안 끝날 것 같은 일이 끝났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져 보였던 그 정권이 무너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한다 해서 이 요아스가 왕에 오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아스는요,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성경에는 내용이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전 수리했다. 요아스가 길게 다스렸거든요. 40년 넘게 다스렸는데 어릴 때 왕이 올랐으니까. 근데 내용은 뭐 다른 거는 관심도 없어요. 성전이 너무 많이 노후화되어지고 방치 안 써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향로도 녹이 잔뜩 다 쓸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물도 하나도 쓸모가 없고 그 안에도 뭔가 커튼 쳤던 거, 장막 쳤던 거 다 흐물흐물해서 못 쓰게 되어져 있고 형편없이 방치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거를 요아스가 회복했다. 수리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의 긴 기간 동안 남유다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끊어졌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요아스가 예배를 회복했다. 그런데 이게 잘 끝나면 좋을 텐데 아니야. 아모스를 통하여서 받았던 우상숭배의 이 긴 쓴뿌리가 남유다에도 계속 남아있어. 그래서 요아스가 훗날 말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신하들한테. 누가 암살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요아스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겠지요. 요아스 때문에 밥그릇 없어진 사람들. 요아스 때문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다 실직자 된 거 아니에요. 아달랴 따랐던 사람들 다 실직자 된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들이 이 요아스 말년에 요아스를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므리 왕조가 끝나면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쭉 지나가면서 남과 북의 긴 우상숭배의 기간이 있었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에는 예후, 남쪽에는 요아스라는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전환되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어려운 거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일단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두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북이스라엘 왕 예후, 남유다는 요아스. 이거 어디서 이 정도는 알아야 성도하는 겁니다. 예후? 난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누구야? 요아스는 외하스도 아니고 얘 누구지? 이러면 안 돼요. 예후, 요아스는 기본적으로 딱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종교개혁을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돌아왔는데 이제 국제 정세로 다시 돌아가면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당시에 큰 나라가 하나가 힘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요. 잠시 움츠러들었던 나라가 강력하게 힘을 키워서 이 전체 메소포타미아죠. 지금 이라크 땅, 그리고 시리아 땅, 레바논 땅, 터키 일부, 그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전부 다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대한 제국으로 아수르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다음의 시기는 아수르에서 남북 왕조가 아주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시기로 돌아와요. 근데 그 직전에 아주 짧게 평화를 누렸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후 왕조에 이렇게 지나가서 나오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때예요. 예후 왕조의 안에 있는 왕인데 여로보암 2세 때 그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거든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정말 괴롭히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아시리아 나라가 이렇게 커지면서 그렇게 못 살게 구던 아람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잠시 예후 왕조가 평안한 시절이 돌아와요. 그때 힘을 좀 내서 잘 살게 되었던 전성기인데 이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 때 잘 살게 되어진 것을 아주 감격스러운 말로 적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 27절이에요. 나라를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가 커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잘 살게 해주시고 막 감격스러움에 적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졸부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말씀도 나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실패하면 이거를 자기 배에 채우는 데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잠시 잘 살게 되어진 이때 나라가 아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은 여전히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적인 불평등이 권력의 불평등으로 이어져서 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돈 못 갚는다고 막 횡포를 부리면서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라고 잘 살게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 또한 우리는 우상 숭배만 하면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만 열왕기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알 신에게만 절하지만 않으면 아무 말 안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야.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하고 똑같아.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른 사람들 더 배 터지게 살라고 얘기한 데가 어디 있느냐. 그 힘 가지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것을 허용하신 말씀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징계받을 일이야 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냐면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아모스와 호세아의 메시지는 이제까지 강조점을 두지 않았던 메시지예요. 이제까지는 바알신한테 절하느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계약 위반이야 라고 전하는 자가 호세아 예언자죠. 이 예언자들이 여로보암 2세 때 등장을 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전성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쇠퇴의 길로 빠져들면서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예후 왕조의 끝이 누구냐면 예후 왕조의 끝이 예후 왕조의 끝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에요. 스가랴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이 암살을 당해요. 쿠데타가 납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어져요. 근데 그 왕하다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무나임이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왕이 됩니다. 부가이아가 그의 아들인데 잠시 왕을 이어져서 왕조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또 베가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경제적인 불평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경고하셨고 그것을 실행시키는 이야기가 뒤에 쫙 이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아주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면서 나라는 정말로 패망의 길로 직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패망시킨 왕이 누구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주전 721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호세아 왕이 죽임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망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실은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는 해석을 넣어놔요. 해석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야기를 쓴 것에 나중에 이제 이 목적이 뭐가 되냐면 교훈을 삼으라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교훈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두지 않으신다라는 확실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성경에는 아예 중간에 이마만큼 설교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정답을 딱 적어놓은 겁니다. 그게 어디냐?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7장에 이제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아스루 왕이 올라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아시리아 동네 딴 데다가 강제 이주를 시켜요. 아시리아는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근데 군사력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꾸렸던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반란이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폭력적이거든요. 아주 싹쓸이를 해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를 빠닥빠닥 따고 반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정복하면요. 여기 사는 사람들 저기로 이사시켜요. 그리고 저기 정복하면 저기 정복한 나라 사람들도 여기다 이사시켜요. 그러니까 사는 동네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동네 가면 어떻게 반역할 생각 하겠어요?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시리아의 아주 전형적인 정책 계획을 교차 이주 정책이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을 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딴 동네로 다 이주당하고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신약 성경까지 나오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이게 애매한 게 뭐 100% 다 이주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에요. 12지파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원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지는 않아요. 다른 신도, 자기네들이 원래 믿었던 신도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저거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전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섞이고 혼혈인이고 딴 동네 사람 같고 어디선 코쟁이도 오고 어디선 좀 약간 까무잡잡한 사람들도 오고 뭐 이 자탕이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해요. 그 계기가 바로 이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열왕기하 17장에는 이 사건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 패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나라가 멸망했다.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아시리아가 멸망시키겠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라는 게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심히 돌이키라고 선견자,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놈들이 귀를 꽉 틀어막고 안 들었다. 뭐 여러분들의 우리 따지면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쳤다. 근데 성도들은 안 들릴 거야 하면서 지나갔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눈에 남은 사람은 유다 지파밖에 없다. 이거 누가 썼을까요? 유다 지파가 쓴 거예요. 우리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퀄 유대인이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나누셔서 여로보암으로 왕을 세우셨는데 어쨌든 그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쫓겨나는 결과가 이르렀다. 그럼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왜? 아직 우리는 나라를 가지고 있잖아.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우리는 아직 나라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되겠어요? 앞에 똑같이 오므리 왕조에게 영향받아서 우상숭배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 가운데 개혁을 해서 비슷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잠시 잘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앞으로 또 남유다에게 하실 거예요. 잘 살게 하실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냐가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교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반면교사예요. 그의 얘기가 나의 얘기예요. 성경의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내 얘기라고 들으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 그래서 말하는 멸망시켰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아까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사람들이 돌아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땅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땅이 아닌 땅이 되어졌다라고 나오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오늘까지라는 것은 열왕기서를 쓰는 이 시점까지 북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되어졌고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멸망까지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오므리 왕조 끝났어요. 그치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어떤 왕이요? 예후. 남유다의 어떤 왕이요?
요아스 종교개혁을 했어요. 둘이 종교개혁을 해서 오므리 왕조가 남겼던 모든 우상숭배의 그 잔재를 어쨌든 많은 부분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혁한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북이스라엘에 잠시 잘 사는 때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들이 귀하게 여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패망의 길로 직행하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차례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좀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이제 이 얘기는 이미 패망한 다음에 쓴 글이니까 너희들은 어땠냐? 나중에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한데 결론은 똑같아요. 같은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망하는구나.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로 이 일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라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17장까지 이야기를 보시면 패망하는 이야기는 실은 감사하지 않거든요. 아프거든요. 하지만 아픈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이 흐름 속에서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딱 가면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설교의 말씀으로 들으셔요. 그리고 이것을 깊이 마음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남유다 이야기로 갈 거예요.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마지막의 과정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야기가 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해서 열왕기하 강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